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앞서서 좀 성도 광고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광고했던 이인순 집사님, 제가 어제 아드님 통화했더니 동공 반응도 훨씬 더 많아졌고 폐렴도 없어졌고 여러 가지 지금 좋아졌다고 합니다. 아직 여전히 뭐 의식은 없긴 하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예찬이가 제가 아까 들었더니 다음 주에 나와서 무릎인가요? 발목인가요? 발목 인대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도 지난주에 아산병원 가서 CT 찍고 피 검사했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결과 보러 가거든요. 정확히 이제 저도 암 수술한 지 이제 2년째입니다. 이제 2년이 지나면 암 재발 확률이 급격히 이게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3년 때까지만 좀 조심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에 들어서, 물론 5년이 이제 지나야 완치 판정을 받지만 여러분들 좀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교회 정갑선 집사님 소개로 오신 차계순 권사님이 오늘 못 오셨는데 지난주에 저희 같이 식사하고 영화는 안 보시고 집에 오시다가 후진하는 트럭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L병원에 계신데 제가 계속 신방을 가겠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계속해서 이제 오지 말라 그래서 따님이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제 좀 타박상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여쭤봤더니 갈비뼈도 좀 골절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뭐 이제 이렇게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강옥희 권사님도 지난주에 영화관에서 넘어지셔서 놀라셨는데 또 다행히 뭐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좀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 아까도 임장로님이 얘기했지만 교회가 부흥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 마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이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 되어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만 동기부여해야지 이기고 넘어갈 수 있고 다음 단계를 우리가 다음 스텝을 또 신앙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어쨌든 사단이 일하는 거면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다. 여러분 내 삶에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증거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고, 오늘 또 나오지 못한 분들 많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에는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지금 말씀 운동하고 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오늘날까지 아니면 어제까지 밀리지 않고 썼다 하신 분은 계십니까 혹시? 계시네요. 몇 분 계시네요. 그래도 이제 상 받을 만한 이제 분들이죠. 저도 썼거든요. 한번 제가 그래서 갖고 왔는데 저는 이제 밀리지 않고 저도 썼습니다. 근데 쓰면서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좀 중요한 말씀이나 이제 체크해야 될 거는 좀 이렇게 좀 줄을 치고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어제까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전시할 겁니다. 이거 그대로 다 전시할 거니까 우리 다 쓰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그냥 쓰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이 작네요. 오늘까지 쓴 분들만 아멘하고 지금 보니까 그쵸, 쓰세요. 좀 쓰셔야 돼요. 10장까지 오늘까지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도 그랬거든. 우리 권사님 제일 최고령자 권사님 쓰시는데 우리 안 쓰면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쉬는 시간이 1시간 반이거든요, 점심시간에. 그러니까 쓰셔야 돼요. 팀장님이 볼펜까지 주더라고요. 볼펜까지 얻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셨죠? 쓰셔야 돼요. 오늘 또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눌 텐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작년에 CBS 기독교 방송 있지 않습니까? 창사 70주년이었대요. 그래서 그 70주년을 기념해서 성경 필사 전시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서 수많은 관람객들이 와서 보고 얼마나 이게 인기가 많은지 원래보다 한 달 더 연장해서 전시를 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관련된 제가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들어보세요. CBS 창사 70주년 한국교회 성경필사본 전시회. 서울 목동 CBS 본사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으로 한국교회 성경필사본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성경을 옮겨 적은 필사본의 재질과 필체만큼이나 사연도 다양하다. 재소자들, 그러니까 감옥에서 복역하고 있는 재소자들이 짬짬이 완성한 필사본도 있다. 경제 관련 범죄로 복역했던 한 사람은 두루마리 화장지, 우리 쓰는 화장지 있죠. 양면에 깨알같이 글씨로 성경을 써내려가면서 그동안 재물 욕심을 절제하지 못한 것을 참회한다고 했다. 또 고령 기독교인들의 성경 필사, 우리 권사님처럼, 이점순 권사님처럼 고령 기독교인들의 성경 필사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새삼 깨닫게 한다. 전주 동신교회 권사인 윤여선 할머니는 70세쯤 성경 필사를 시작해 20년 넘게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필사를 해오고 있다. 하루 6시간에서 7시간 하는 필사가 건강 비결이라는 윤 할머니의 말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하나님 건강 지켜주세요. 오늘도 성경을 써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씁니다. 20년 필사했는데도 팔과 어깨만큼은 쌩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에 태어난 김정희 할머니도 벌써 37년째 성경을 쓰고 있대요. 제가 이거는 그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영상 이 권사님 이 할머니 인터뷰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볼륨 좀 높여주세요. 좀. 디모데 어머니 유리교와 유할머니 로이스가 디모데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보고서 나는 한람이나 된 자녀들이 있는데 무엇을 물려주려 하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하고자 시작한 성경 필사. 70세부터 시작한 성경 필사를 통한 말씀 나눔이 2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람의 자녀들하고 우리 교인들 권사님 지금까지 이거 이정야지찬 드릴 건데 36번째 대학부터 하나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쓰고. 나눔 필사본 맨 앞장에 서서 주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돼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을 좋아해요. 영혼이라는데 영혼이 잘돼같이 영혼이라는 것은 신앙 아니에요? 신앙이 첫째 잘 돼야 하거든요. 이게 신앙이 잘 되면 또 건강해야 하고. 필사를 통해 받은 은혜로 영과 육이 모두 건강해졌다고 고백하는 김정희 권사. 허리 안 아파, 눈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고 그러겠어요. 아무데도 아픈 데가 없어요. 아픈데 오히려 머리가 아프다는 점을 치고 나면 깨끗해요. 말씀 나눔은 76세 아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 쓰시는 걸 보고 거기서 내 영향을 받은 걸로 난 생각을 하는데 다시 카드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날마다 제가 이제 그 성서 구절하고 시 지금 한 300명 해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아침마다 그걸 묵성제를 한다. 또 밥상머리에서 대화제를 쓴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이거 내가 중간에서 해야 되겠다. 성경 전체 필사 5번과 36번의 성경 필사 나눔을 통해 김정희 권사가 꼭 전하고 싶었던 축복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네, 뭐 이분뿐만이 아니라 사연이 굉장히 많아요. 고영진이라는 분은 한국어, 영어, 중국, 일본어 화면은 꺼주세요. 뭐 여러분 4개 국어로 성경을 필사했대요. 저는 이게 제일 대단한 것 같아요. 한글로 우리 한 번 쓰기도 힘든데 4개 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필사를 했다는 거예요. 또 광명교회 하태수 장로님 1년 5개월에 걸쳐서 병풍에다가 성경을 썼는데 이거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병풍 무게만 80kg 가까이. 엄청난 거죠.
그다음에 뭐 또 동부증권의 고원종이라는 사장님은 그 딸이 유학 중인데 너무 방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성경을 다 써가지고 편지와 함께 전해줬더니 딸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발견했다고도 사연에 기록돼 있고요. 인천의 참 기쁜 교회 강도성 권사님, 파킨슨 병을 알아서 손떨림이 심한데 지금 아니면 내가 못 쓴다. 그래가지고 10개월 동안 66권 필사해서 전시를 해놓기도 하고, 또 삼덕교회 나순례 권사님, 까막 눈이었는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베드로 전서를 숙제로 써가면서 한글을 터득한 분도 계시고, 고3 아들 수험생 공부할 때 옆에서 성경을 써가지고 내신 분도 있고, 군대 들어가는 아들 생각하면서 성경을 써가지고 제대하는 날 아들에게 전역할 때 선물로 준 성경도 있고, 결혼하는 딸에게 필사한 성경을 선물로 줬는데 이번 전시에 내보낸 사위, 그러니까 뭐 놀라움, 경탄, 감동, 숙연, 기도, 감사를 느끼게 한 전시회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방명록에 소감을 남긴 관람자가 6,000명. 그 방명록도 15권이래요. 근데 거기에 방명록에 사연이 뭐 수두룩합니다. 마치 천국에 온 느낌이다. 내가 원래 드라마나 영화에도 울지 않는데 이걸 보고 많이 울다 갑니다. 교회가 아직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한국교회, 성경 말씀 사랑하는 한국교회.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어떤 분이 회개했어요.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보고 갑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현장을 보고 갑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시된 작품의 필사자들은 신구약 66권 완성하는데 평균 3년 6개월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보진 못했지만 참 얼마나 은혜로운 현장이었을까 짐작이 갑니다. 우리도 이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번 한 달 잠언 우리 성경 쓰기를 하고 있는데, 좀 성경 쓰기 운동에 앞서서 우리가 이 필사자들의 좀 귀한 마음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여러분 예전에 학자들이, 이게 다 사본입니다. 사실 원본은 없어요 성경에. 이 사본을 학자들이 다 옮겨 적을 때 실제로 학자들은 먼저 몸을 목욕했습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금식과 기도한 후에 마음을 정결하게 한 후에 성경을 다 써내려갔어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직접 쓸 수가 없어서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즉 우리로 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쓰겠느냐, 내가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성경을 대하는 이 마음을 좀 배우고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까요? 대답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구비해야 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이 땅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요? 이 땅 사용 설명서입니다.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무슨 물건이든 제품이든 처음 사면 그 안에 뭐 들어있어요? 사용 설명서 들어있습니다. 이 사용 설명서를 숙지해야지 내가 완벽하게 이 제품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타는 자동차는 그 자동차를 만든 현대, 기아 자동차가 제일 잘합니다. 자동차를 사면 그 안에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거든요. 그 사용 설명서를 숙지해야 자동차를 잘 탈 수 있어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갤럭시를 만든 어디가 제일 잘할까요? 삼성이 제일 잘 알아요. 아이폰 누가 제일 잘할까요? 애플이 가장 잘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이 땅 사용 설명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왜 우리가 죄로 고민해야 되는지, 왜 날마다 풀리지 않는 어떤 갈등으로 날마다 힘들어하는지, 왜 내 인생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공허하고 평안이 없고 우리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여러분 해답,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에 자유하여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모든 해답과 설명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모든 해답과 정답이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우리는 마치 구약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구약 사사기가 어떤 시대입니까?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가 왕이 돼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시대. 저는 여러분 이걸 영적 무정부 상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딱 우리의 영혼이 영적 무정부 상태 아닙니까? 또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십시오. 자, 사무엘 살아가던 엘리 제사장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때가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 않았던 이 시대. 오늘 여러분 딱 이 시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 땅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다 저마다 찢어버리는 시대예요. 이딴 거 뭐 고리타분하고 진부한 사용 설명서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경험이 중요하고 내 느낌이 중요하고 내 감성이 중요하고 내 철학이 중요하고 내 판단이 중요하고 트렌드가 우선이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읽혀지지 않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여기에 반해가지고 또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장면이 또 성경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좀 길지만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어떤 상황이에요? 초대교회 12 예수님의 제자가 너무 바빠서 신방과 구제 그리고 말씀 사역을 서로 병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서 신방과 구제를 맡겨놓고 자기들은 뭘 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분인 기도와 말씀에 전념을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말씀에 있었다는 거죠. 말씀. 근데 중요한 것이 이렇게 말씀을 우선순위로 교회를 세웠더니 초대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사도행전 6장 7절로 넘어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고 시작.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지금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설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전 우리 성경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으로 부흥하니까 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를 우리가 목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타락하고 변질되고 무너지는 이 사사기와 엘리 제사장 시대와 너무나 구별되는 모습,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내 심령의 부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회복도요, 말씀의 회복에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도 말씀의 회복에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원천을 회복하자. 그 신앙의 기본과 원천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마틴 루터의 5가지 외침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의 썩어진 교회를 보면서 개혁을 결심한 루터가 외친 게 이 5가지 이거거든요. 화면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솔라 스크립추라. 이게 뭐예요? 맨 처음에 나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 솔루 크리스투스.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돌아가자. 세 번째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그 다음에 네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마지막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께만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하면서 이 썩어 빠진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오직 성경. 다른 방법 없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바로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뭐 교회의 변질과 타락, 가정의 위기와 갈등,
그 밖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많은 일들과 눈물 가득한 모든 사건들은 물론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듯한 이유가 다 있죠. 여러분 힘든 이유, 가정이 아픈 이유, 내가 상처받는 이유, 이 땅이 이렇게 너무나 힘겨운 모든 표면적인 그럴듯한 이유가 다 있지만 그 표면적인 이유를 걷어내고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본질적으로 이 말씀의 부재.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때일수록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자꾸만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해야 됩니다. 이곳저곳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제가 앞에서 그 기사 말씀드렸잖아요. 동부증권 고원종 사장님이 자녀가 유학 중에 방황하니까 유학 방황하는 딸을 위해서 성경을 썼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써서 줬더니 자녀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할까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어려움의 고난의 본질적인 회복은 바로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회복하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회복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생각하며 여러분 성경을 쓰시고 가정을 생각하며 성경을 쓰시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런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책입니다. 한번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관리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나. 여러분 성경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런 역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 삶의 기본으로 삼을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 삶의 길을 잃은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간곡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잃었던 성경을 손에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서 읽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오늘 우리 손에 여러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 대신 저마다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핸드폰이 너무나도 많이 들려 있어요. 요즘 핸드폰을 얼마나 달고 사는지 어린아이 진짜 신기합니다. 제가 온유소유 어릴 때 키울 때 보잖아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2살배기 아기가 핸드폰을 딱 열면 유튜브를 들어가는 게 진짜 신기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핸드폰을 딱 열어서 유튜브를 딱 눌러가지고 보고 싶은 걸 보는 걸 보면서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어린아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80 우리 어른까지 저마다 여러분 핸드폰 막 중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직장인 10명 중 7명이 핸드폰 중독이래요. 제가 이거 자료를 찾아봤는데 지금 핸드폰 중독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한국과학기술개발원에서 제시한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거 중에 8가지 이상 해당되면 핸드폰 중독이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1번 스마트폰이 없으면 손이 떨리고 불안하다. 그런 분 계세요? 2번 하루에 스마트폰을 2시간 이상 사용한다. 3번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이 30개 이상이고 대부분 사용한다. 4번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다. 5번 밥을 먹다 스마트폰 소리가 들리면 즉시 달려. 이거 근데 질문이 잘못된 것 같아요. 밥 옆에 여러분 있잖아요. 맞죠? 뭐 밥을 딴 데 핸드폰 놓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6번 스마트폰을 보물 1호라 여긴다.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한 적이 하루에 2회 이상 있다. 8번 스마트폰 배터리 용량이 한 칸만 남아있으면 불안하다. 이런 분들 많죠? 많잖아요. 9번 전화가 오지 않더라도 자주 핸드폰을 꺼내 확인한다. 10번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전화 그리고 전화보다 문자 메시지가 편하게 느껴진다. 여러분 몇 가지 해당되세요? 8가지 이상이면 중독이래요. 저도 여러분 사실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단이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사단이 정말 영리합니다.
지금 우리 손에 들어야 될 성경 대신 뭘 들게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자꾸 들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 때에도 이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경우 진짜 많죠. 제가 이 앞에서 보면 여러분 다 보입니다. 핸드폰 계속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그거 고치셔야 돼요. 진짜.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 핸드폰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몸이 이렇게 먼저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말씀이 없는데 왜 우리는 반응하지 못할까? 핸드폰 조금만 배터리 없고 내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 죽겠는데 여러분 성경 읽지 않고 성경을 손에 들지 않으면 왜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에 핸드폰 쉬지 않고 2시간 자라는데요. 성경 30분 읽지 않는다고 막 불안하고 일에 손이 막 잡히지 않고 그런 적 있습니까?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 갖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화장실에 성경책 들고 들어가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 앞에 정말 회개해야 돼요. 이제는 정말 핸드폰을 우리가 핸드폰 없이 사실 지금 못 살죠. 왜냐하면 일과도 연관이 돼 있고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신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그 시간에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다시 원천으로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가는 이 운동을 우리가 좀 하자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께 우리가 좀 보여드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성경을 손에 들고 말씀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한 단계 더 경험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헬라어로 3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뭐냐면 이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이 성경을 로고스라고 하면 레마는 뭐냐? 이 기록된 로고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선포된 말씀을 설교로 들을 때 이걸 캐리그마라 그러거든요. 이 캐리그마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실제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레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3가지예요. 기록된 말씀으로의 로고스가 있고 선포된 말씀으로의 캐리그마가 있고 내 심령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레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과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레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화면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공부도 내려요 공과 영과 및 분별과 우수를 전혀 쫓기지 아니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자 성경이 여러분 그냥 기록된 책입니다. 로고스예요. 그럼 왜 이 말씀이 나에게 변화를 줄까요? 왜냐하면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이게 여러분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오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묵상하실 때마다 그냥 로고스만 읽지 마시고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면요. 주의 말씀이 이런 거라고 소개를 합니다. 화면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늘 현대판으로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요 내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여러분 내비게이션이고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언제 사용합니까? 운전할 때 사용하지. 저도 맨 처음에 내비게이션 나올 때 이제 운전을 한 세대인데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좌회전 하려고 하면 이 내비게이션 음성이 뭐라 그래요? 직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유턴입니다. 전혀 저와 다른 방향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내비게이션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편해요. 처음 가는 길 얼마나 막막합니까? 정확히 알려주지요. 정확히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도착 예정 시간 알려주지요. 빠른 길도 알려주지요. 얼마 드는지 알려주지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차에 뭐가 있었냐면 다 지도가 2-3권씩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 지방 가려고 하면 저희 아버지가 미리 지도를 다 보고 숙지해서 몇 번 국도 몇 번 국도 이걸 다 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운전을 할까? 내비게이션에 지금 너무나 이제 이게 우리는 익숙해진 거죠.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여러분 말씀 보잖아요.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참 죄다
부담스러운 말씀뿐이고 또 뭐 믿어지지도 않고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고 별로 이해가 되지도 않고 내 생각에는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우회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꾸 성경은 좌회전하라 그러고 직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꾸만 유턴하라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되는 설교를 아멘으로 받다 보면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는 이 레마로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이 말씀이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고 사용 설명서가 맞구나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걸 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인생에 좌표를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무기력하게 탈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다시 일어날 힘을 주고 나를 견인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3명의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고생 안 한대요. 첫 번째 엄마의 말, 두 번째 아내의 말, 세 번째 내비게이션 음성, 여자 음성. 이게 3개만 들어도 고생 안.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삶의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발에 여러분 캄캄 우리 시골길 아시잖아요. 캄캄한 길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그 앞을 나가야 돼요. 여러분 후라시 하나 들고 있으면 여러분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흑암이에요. 영적으로 어떤 게 길인지도 모르고 앞에 한 치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길이 되고 등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고 순종하시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우리가 진짜 다시 한번 이 8월달 한 달 무더운 여름 물론 많이 더위가 꺾이긴 했지만 어제부터 무더운 여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오직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금 성경 쓰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도 열심히 지금 제가 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누구보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확실히 집에서 성경을 쓸 때와 쓰지 않을 때 성경 말씀을 붙잡고 또 붙잡지 않을 때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아시지만 저만 남자고요. 여자 셋입니다. 행복한 불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자 3명에게 시달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침부터 이제 계속 시달리다가 밤 10시가 되면 최고치 한계치가 오는 것 같아요. 저기선 여보 막 쉬지 않고 부르고 여기선 아빠 막 쉬지 않고 부르고 요즘에 방학이라 더 힘들어요. 애들 새끼 차려주고 간식까지 차려주느라 얼마나 힘든지. 저희 소유가 아침에 눈에서 방학 때 탁 눈 뜨면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빠. 뭔지 모르죠? 아빠. 이 소리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사과를 깎아서 자기 입에 대령해달라는 소리가 아빠예요. 아빠. 아침에 일어나서. 소유 눈 뜨자마자 아빠 그러면 미리 깎아놔도 안 돼요. 냉장고에서 아빠 하는 순간 깎아가지고 꺼내가지고 입에 대령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아이들 비유 맞추면 굉장히 힘듭니다. 10시 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10시에 일부러 성경을 탁 써요. 그 전에는 10시에 제가 막 한계치에 오르다 보니까 막 짜증도 있고 화도 있고 막 불평도 있고 그런데 이 10시에 제가 이 성경을 탁 쓰고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제 마음에 평안이 있고 여유가 있고 불평과 불만을 받아줄 마음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10시쯤에 막 말씀대로 준비하고 책 읽고 있고 옆에서 소유가 뭐 해달라고 하면 제가 막 짜증내요. 민감합니다. 아빠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할 때는 오지 말라고 막 가라 그래요. 근데 제가 성경을 쓰기 시작한 그 시간에 여느 때와 똑같아요. 소유가 와서 저에게 뭐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막 짜증을 부리는데요. 그 소유의 요구를 제가 받아주고 니즈를 채워줄 마음의 어떤 힘과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 찰나의 순간에 제가 뭘 깨달은 줄 아십니까? 내가 집에서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구나. 가정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았구나. 이걸 강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니까 제 마음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영적인 힘과 여유와 힘이 생긴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거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이번 한 달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와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한번 우리가 그렇게 한 달을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김종열 목사님도 지난 수요일 날 오랜만에 아침에 성경을 쓰고 시작하니까 기쁨이 넘친다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가 이걸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한 달 동안 경험해야 할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또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여러분, 우리의 가고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고 내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다 같이 한번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선포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말씀으로 나를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1분만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한 달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손에 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을 집어들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놓았던 말씀을 펴기를 원합니다.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회복하며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고 내 삶의 사용 설명서임을 말씀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성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담길 원합니다. 내 영혼을 갈아 넣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에 말씀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와 내 심령과 내 마음과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번 한 달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율법책 가져오기를 이제는 청할 때가 됐사오니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마다 레마의 역사로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그렇지 못하지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말씀이 내 삶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능을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매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말씀이 내비게이션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 방황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말씀이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되어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발견하고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왕 한번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인생 건성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넣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며 사용 설명서임을 몸으로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마다 성도들의 가정, 자녀, 직장, 사업장과 학업의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